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원래 전도서를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전도서 성경 공부를 한 주 미루고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한다는 거가 얼마나 좀 효과적인 기도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다면 기도의 방법이라든가 또 기도하는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성경 공부를 한 주 미루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사회 곳곳이 지난 주간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도 종종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쉽게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번에 일어난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분의 죽음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분노와 불만을 이렇게 폭발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큰 도시들마다 지금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클리블랜드 지역도 지난 주말 이후로 계속해서 시위와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의 폭력적인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한인 사회 중에는 피해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래전 LA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려 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얼마든지 또 순식간에 그와 같은 아주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로 번질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클리블랜드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긴 합니다만은 가까운 시카고라든가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계시는 우리 한인 분들의 피해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한평생을 일궈온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 많은 분들이 생활에 또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그렇잖아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로 인한 어려움이 또다시 뜻하지 않은 이런 일로 증폭이 되면 어떡하나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런 불평과 혹은 불안과 혹은 분노가 사회 전체를 흔들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그리고 우리 이웃이 당했던 그 아픔과 그 불행을 가슴에 담고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전도서 성경 공부를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화면 아래쪽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띄워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던 이스라엘의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이지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리고 이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자기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고해야 하는 선지자의 운명. 자기도 유다의 백성인데 자기 조국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는지를 충분히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의 멸망과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선지자로서 그가 가졌던 슬픔과 아픔을 담아 노래를 지어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라는 뜻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 혹은 슬픔의 선지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조국의 멸망을 선포해야만 했던 선지자, 자기 동족과 가족들의 심판을 경고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의 슬픔과 아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책이 예레미야서고 또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 29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에 남아있던 자기 백성들이 아니라 이미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던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하에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망했을 때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한다.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지요. 이미 나라를 잃었고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던 백성들, 자기 조국이 아닌 낯선 땅에 그래서 그곳에서 종과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자기 동족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4절, 5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던 그곳에서 바벨론이죠.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으면서 잘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히 7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지금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으면서 아주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포로로서의 삶을 부정하지 말고 나라 빼앗긴 백성의 서러움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구나,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곳에서 열심히 정상적으로 잘 살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뭐 그럴 수 있지요. 지금의 불행이 참 아프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불행 속에 혹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런 권면이니까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내용이지요. 기도하라는 내용인데 기도의 내용과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너희가 사로잡혀 가서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성읍이 어딘가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이방 도시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나라고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를 침략하고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종과 노예로 살게 하는 잔인한 나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쁜 나라죠. 원수 같은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혀 가서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성읍이 평안해야 그들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평안해야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잘 버티고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나타났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그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그들이 종과 노예로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임금들, 이분들이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지요. 그리고 로마 정부가 임명한 곳곳에 있는 로마의 지도자들이지요. 로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진 방법으로, 가혹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마침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아주 나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게 로마고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하시기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와 이 사회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이 크리스찬이니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나라를 이끄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나라냐와 상관없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속에서 평안함과 단정함과 경건함이 보장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다 변하지 못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와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평안함과 고요함과 경건함이 유지되어야 그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섬기며 또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의 중심과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오래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의 혼란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도시와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레미야서와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함과 우리가 누리는 이 경건한 생활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노력과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우리가 누리는 행복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것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고 누군가의 목숨을 건 희생이 있었고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의 노력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가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행복과 신앙의 자유로움을 여전히 누리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저는 성도로서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전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믿으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적어도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나라는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줄어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줄어가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땅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염려를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소리를 더 이상 듣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찾아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또한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미국은 세계에서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심한 빈부의 격차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증오를 갖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 사회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갈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갈수록 차별과 편견과 증오와 분열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와 깊은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적인 혼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분의 사망과 관련된 지금 이 사태를 위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의 중심과 자세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불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과 좌절이 있는 이때일수록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사려 깊지 못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때문에 지금의 이 사태가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대통령에게 주지사에게 카운티와 시티의 책임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슬픔과 불행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 사회가 그들의 슬픔을 함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대통령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의 주지사와 그리고 카운티와 시티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분의 죽음을 추모하고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분들의 소리가 평화롭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반대로 이것을 이용해서 폭력과 무질서와 범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의 선한 뜻이 나쁜 사람들의 나쁜 방법으로 인하여 오해되지 않도록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사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뿌리 깊은 문제와 갈등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도록 우리 역시도 같은 피해를 과거에 입은 적이 있고 앞으로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편견과 차별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이 설교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약 10분 정도 기도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그 기도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시작은 같이 하겠지만 기도가 끝나는 것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할 세 가지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주지사와 카운티 시티 책임자들의 사려 깊은 언행과 슬기로운 대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의 이 시위가 평화로운 시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라도 폭력과 불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현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유롭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